우리 이 시간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 중에 계십니다. 끝까지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마도 넘어가시겠지만 혹시라도 KBS나 MBC 같은 방송국이라고 붙어져 있는 카메라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무엇이라도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살만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루하루 살지요. 삶의 동기라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체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을 사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삶의 목적이 이 이유로 완결이 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삶의 내용들이 허용이 됩니다. 행복하려고 일하는 것이고, 행복하려고 가족들끼리 사는 것이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보이지 않는 실체, 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쉼 없이 마구 질주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저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한 모든 것이 아님을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 꼭 행복하게 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가끔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좋은 일들만 있기도 짧은데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럼 더 행복의 조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눈앞에 있는 커다란 고난이라고 하는 벽을 이제 우회해서 샛길로 빠지거나 또한 다른 종류의 행복, 즉 쾌락을 대체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자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위 말해서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보상처럼 자신의 삶에 잘 배치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의 또 방법들을 강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는 걸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의 삶을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긴 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본디 추구하였었던 그 행복의 길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당장의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벽 앞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점점 무뎌지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삶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보고자 그렇게도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을 쓰고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받는 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겨왔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러움과 행음에 맡겨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죄스럽고 안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나의 안위와 유익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그 길에서 죄와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며 자신의 앞에 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산당이라든지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점집처럼 우상을 섬기는 본문에서 말하는 푸른 나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였겠지만 또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같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포장된 행복이란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쾌락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마치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죄와 행음을 무디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행복이라는 그 관념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송두리째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길이라고 해도 행복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백성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 또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려고 항상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너무 절망적으로만 고민만 하지 말고 허튼 데 가서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어떠한 것에 꽂혀서 그 굴레에서만 매여 있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금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면 반드시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할 때에는 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현실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부르짖는 시간과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것들이 곧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욱 그분과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귐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막혀있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의 문제들을 풀리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돌파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 스스로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와 온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끔은 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는 삶이 더 나은 삶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